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이라는 주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뉴스가 들어오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지상 낙원이다라고 하면은 하와이를 꼽잖아요. 근데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큰 불이 나서 하와이는 크게 4개 섬으로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섬인 마우이 섬에 약 한 80%가 화재로 소실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또 그곳을 복구하려면 아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루속히 좀 복귀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과연 어떤 모습이겠는가. 나도 주님께 다시 오심을 좀 주님 앞으로 갈 준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와이로 여행 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생각을 못 했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게 잠깐만 이렇게 내려오는, 잠깐만요. 네. 이 마이크가 저한테 계속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 계속 다가와서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죠. 선물인데 이것을 받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물이면 우리가 무조건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구원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선물을 안 받았는지 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불확실해요. 라든지 구원에 대한 상당히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읽으면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이 지금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모세가 한 말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인용했는데 쉽게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은 인간이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다. 그냥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굉장히 어렵고 이거 뭐 지키기는 뭐 진짜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무적행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인데 우리가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지옥에 내려갈 필요가 없느냐?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어떻게 살리셔서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그 부활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게 진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이 그렇게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그냥 그다지 뭐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방향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그 힘들게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구원에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진리를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쉽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다 이해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의 그 리더십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하면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지. 구원이 쉽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음부에 내려가듯이 무언가 그냥 위대한 일, 큰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되게 쉽게 제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구원관을 보면요, 특히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그 율법의 테두리에 여전히 지금도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서 613개의 어떤 전통을 그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어요. 특히 안식일 날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 짓다 보니까 종일 또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인들은 성자를 만나야 돼요. 그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고행을 겪으면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불교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 도를, 죽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팔정도라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도를 깨달으려면 참선과 선행,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또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고 수백 킬로미터나 고행을 하면서 갈 필요도 없고 평생 동안 도를 깨달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아주 쉽게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너무 쉽게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 너무 쉽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는 희생과 대가를 요구해요.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까? 그런데 그 희생과 대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그 배려로 인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희생할 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쉽게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워요.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 10절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굉장히 쉽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자, 9절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 쉽잖아요. 그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구원의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자라는 말은 퀴리어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퀴리오스는 헬라 세계에서는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퀴리오스 하면 그냥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종과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퀴리오스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 그러면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퀴리오스라는 말이 그냥 하인이 있고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말인데 주인은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냐면 주인은 종에 대해서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절대적 권한이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종을 죽일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숨, 생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네, 그게 구원의 첫 번째 방법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여탈권을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것을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그게 종인 당연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예, 너무 쉽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주인이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멈추라고 하면 당연히 멈춰야죠. 그죠?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또 두 번째는 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퀴리어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여러분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퀴리어스 제우스 그러면은 퀴리어스 제우스 그럼 제우스 신을 말할 때 퀴리어스 제우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퀴리어스라는 말이
하나님, 신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인성, 역사적인 예수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인간으로만 이해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퀴리오스는 당시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러니까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영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나의 왕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말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여러분, 사람들과 이웃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가서 좀 예수님 믿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까요? 하면 어떤 분들은 성격이 좀 내향적이라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굉장히 나는 아무런 거릴 게 없어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성격이 약간 소극적이어서 얘기할 때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웃 앞에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시대적 상황은 예수를 퀴리오스, 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내놓는 얘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야 돼. 이웃에게 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약간 부끄러움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도 핍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핍박하는 나라, 북한도 있겠고 이슬람 국가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 외의 나라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좀 비난하거나 또 웃음거리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왕따를 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냥 물어보면 얘기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면 너 기독교인이니? 그리스도인이? 그럼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 난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는데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자녀로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네. 당당하게 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이웃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려야 돼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구원을 얻으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왕처럼만 섬긴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나를 온전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것을 빼뜨리면 이단이에요. 이것을 빼뜨리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봉사하고 했다고 해서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다면 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망한 이후에 모든 것을 해결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은 마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9절과 10절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이란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전인격적인 만남이 결국 그것이 믿음이고 또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 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격은 마음이에요.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고 인간의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감으로 교통해요. 5가지 감정이 있죠. 5가지 뭐가 있어요? 오감이 뭐가 있어요? 시각 있고 청각 있고 촉각 있고 미각 있고 후각이 있습니다. 이 오감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의 죄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사 나의 죄를 회개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강요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입술로 고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따라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실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앵무새에게 야 한번 해봐. 그래서 앵무새 계속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앵무새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요. 네, 앵무새가 따라해요. 앵무새가 우리가 말을 시키잖아요. 계속 따라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한다고 구원이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그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그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했는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시인할 수도 없고, 나 스스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내 마음으로, 내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나의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귀해요. 솔직히. 그런데 구원은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막 행동을 마음껏 자기 욕심으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런 만남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신앙이, 나의 구원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또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